자, 오늘은 성탄절,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어린아기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선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메시아 되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보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천사가 나신 날 베들레헴 근처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어서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서 이제 왕궁의 헤로드 왕을 찾아갔더니 헤로드 왕이 신하들에게 불러가지고 시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있겠냐? 하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주어서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갑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당시로 보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미리부터 계산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 며칠 남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립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마구간의 주인은, 그 집주인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우리의 구원주이신 것은 몰랐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철저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뚝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써 있습니다. 바로 이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의 예언은 뭡니까? 바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약속에 기반해서, 예수님께서 오랜 약속에 기반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내가 기쁨 속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참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나니 내가 참으로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보다 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구약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이 구원자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드디어 신약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때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던 때가 아니고, 우리가 바라던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때에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는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면서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처럼 베들레헴에서 오셨고, 이사야서 7장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처럼 동정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낳았다고 그랬죠? 마리아가 낳았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었고 정혼하기로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아직 처녀인데 요셉과 결혼하기 약속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아기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낳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내가 남자와 자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감히 아기를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가 알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기 예수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 베들레헴에서 낳았죠. 근데 원래 마리아는 어디 살았어요? 나사렛 동네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아주 먼 곳에 북쪽 지방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기를 낳을 때쯤 해서 로마의 황제 시저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려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도록, 모든 사람은 자기 원 고향에 가서 호적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원 고향인, 원래 조상들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임신한 채로 내려왔다가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스케줄에 딱딱 들어맞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 아마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꽤 나이가 들은 할아버지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야기를 했어요. 25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그의 삶을 어땠다고요? 경건했다는 거예요. 경건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뭘 기다려요?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말,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위로를 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뭘까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방황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냅니다. 참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하에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약탈자들이 다 뺏어갔기 때문에 먹고 살 길도 막막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보면 죄와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잘 살아도 40세가 넘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는 밥을요 20그릇, 10그릇도 먹었습니다. 5그릇 먹는 건 기본이었고 3그릇 먹는 건 아주 기본이었습니다. 아주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탈이 안 났어요.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밥 2그릇만 먹잖아요. 밤에 속이 부대껴서 잠을 못 잡니다. 우리 시영이가 밤 늦게 먹어요. 시윤이도 밤 늦게 먹어요. 밤 늦게 먹어도 잘 잡니다. 속이 안 부대끼나 봐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렇게 먹잖아요. 속이 부대껴서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니까 화장실 여러분 자주 갑니다.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3시간 단위로 화장실을 가는 것 같습니다. 3시간에 4시간. 좀 더 오래 가면 5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요, 10시간도 화장실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화장실 오랫동안 안 가고도 잠을 푹 잘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제 마음 속에, 제 마음은 아직도 젊은데, 제 마음은 아직도 10대고 20대인 것 같은데 제 몸은 조금씩 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살다가 고난 가운데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과 노역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듯이,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온갖 세상의 노역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고통과 수고 끝에는 결국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노역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위로를 기다렸어요. 마치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이 기다림과 같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주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그 용서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속량하시는 주님, 생명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시몬도 역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에겐 특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없는,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입니다. 그 특별한 약속은 26절이었는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과 다윗의 차이, 아니 구약시대에 살았던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과 이 시몬의 차이가 뭘까요?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네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볼 거다,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게 될 거다 하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그들은 무작정 기다리고 소망했어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에겐 특별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약속이 뭐라고요? 주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게 될 거다. 네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반드시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반드시 보게 될 거다 하는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시몬은 이제나 저제나 주의 그리스도를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주의 메시아를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기다렸습니다. 사실 시몬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고 평범한 노인입니다. 그냥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약속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약속을 받은, 그래서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몬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무슨 약속을? 네가 주님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게 될 거다.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아를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늘 하나님의 집에 오르락내리락 들락날락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약속이 있었던 것은 뭐 때문입니까?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특별히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6, 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어느 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성전에 가봐야 되겠다. 혹시 오늘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날이었던 것이요. 여러분,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오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8일째 되는 날 뭘 할까요? 할례를 행합니다. 요즘 말로 포경수술 비슷한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는 표시로 아들을 낳으면 어떤다고요? 포경수술, 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해요. 돌칼을 가져다가 표피를 잘라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그리고 40일을 지나면 40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해요? 산모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들을 낳고 이제 40일 동안 내가 뭡니까? 요양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부정한 관계, 부정한 상황에서 이제 지냈으면 피를 흘려서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부정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제 80일이 40일이 됐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또 큰아들을 낳으면, 아들 중에서 큰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말고 큰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쳐요. 왜 그럴까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하면서 뭐예요?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아났잖아요. 그 표시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큰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큰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에게는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헌신의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오늘은 성전에 가봐야 되겠다. 오늘도 가봐야 되겠다. 혹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때 마침 여러분, 부모가 그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로 이 아기가 주의 그리스도구나, 이 아이가 메시아구나 하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떻게 하죠? 아기를 안고 찬양을 합니다.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마 시몬이 얘기했을 겁니다. 혹시 아기를 제가 좀 안아봐도 될까요? 아기가 참 예쁘네요. 이 아기를 제가 좀 안아봐도 될까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안게 됐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마당이겠죠. 성전 마당에서 아기를 안고 어떻게 합니까?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죠?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내주시는도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주제예요. 주제라는 말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소원을 다 이뤘습니다. 내 소원을 다 이뤘습니다. 내 소망, 내 기대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봤으니,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내 소망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기서 말하는 내 주의 구원이 뭘까요? 바로 어린애기입니다. 이제 4일밖에 안 된 어린애기, 태어난 지 4일밖에 안 된 어린아기를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왜냐하면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고, 이 아기가 장차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 아기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아기를 통해서 세상 사람이 빛을 알고, 이 아기를 통해서 뭘 누굴 알아?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의 캄캄함 속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말도 다른 말로 하면 빛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빛입니다. 만민에게도 빛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빛입니다. 이 아기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시몬이 결국 드디어 소원을 이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소원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소원을 다 이뤘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룬 사람은, 그 소원을 이룬 사람은 시몬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막연했어요. 메시아가 올 거다, 구원자가 올 거다. 그런데 막연했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언제나 올지 모르지만 무조건 기다렸어요. 그런데 주님의 때가 오지 않아서 여러분, 기다리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연한 약속이었고, 막연한 소망이었고, 막연한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에게는 이것이 구체적인 약속이었고, 구체적인 소망이었고, 구체적인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시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시몬의 인생을 붙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님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의 꿈이 되었고, 그의 소망이 되었고, 그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 사람이 그 약속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젊은 때 받았는지, 아니면 10년 됐는지 5년 됐는지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의 삶은 역동과 능력의 삶을 살았어요. 현실은 늙고 흰머리가 나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시몬에게는 그 약속이 구체적인 약속이었고 구체적인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약속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뭘까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처럼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성령과 말씀을 받고 기다림의 소망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저희들도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네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오실 것을 보게 될 거다, 그 약속을 저는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았어요.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여러분,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주 좋은 얘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정말로 이 아기가 주님의 구원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놀랍고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 그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이 덧붙이는 말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분, 시몬은 아기 예수님의 운명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수가, 그 구원자가, 메시아가, 그 아기가 40일밖에 안 된 그 어린 아기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는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보시면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그 아기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되고, 흥한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죠? 잘 된다는 거예요. 복도 받고 아주 잘 된다는 거예요. 패한다. 그 아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하고, 그 아기 때문에 고통받고, 그 다음에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운명으로, 심판의 운명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운명으로, 구원의 운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고, 예수를 거역하고 끊임없이 거절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멸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표적이 뭘까요? 구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다. 예수님이 뭘 한다고요?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비방이 뭡니까? 모욕과 손가락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먹고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공격당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존경도 있지만 여러분 비방과 배척과 핍박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방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배척을 당합니다. 아마 이 시몬의 예언 속에는, 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는 이 예언 속에는 아마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처럼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사람들은 다 죄인이 죽는다고, 죄수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욕을 했어요. 욕지거리를 해댔습니다. 저놈도 나쁜 놈, 저놈도 나쁜 놈, 저놈도 저 죽일 놈. 그러면서 당연히 죽어도 싸다, 그러면서 비방을 하고 공격을 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거죠. 십자가에서 비방을 받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뭐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하리라. 이게 이제 마리아에게 주는 말인데요. 마리아에게 뭐 한다고요? 칼이 너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결국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장차 이 아기의 운명이 너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할까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걸 바라보는 마리아의 심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먼저 죽고 자녀가 나중에 죽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죽으면 자식이 슬프긴 슬퍼도, 그 부모님이 운명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이 슬프긴 슬퍼도 여러분 그 슬픔이 영원까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눈앞에서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부모는 평생 동안 가슴에 못을 박고 잊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마리아의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마리아의 눈앞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장면을 마리아는 똑똑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으로 터졌겠습니까? 마리아가 아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정말로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분, 시몬의 예언 속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따르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거절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고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 우리에게는 구원과 생명을 갖다 주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엄청난 충격과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바로 예수님의 그 미래의 운명을 예상하시면서 마리아의 마음을 어쩌면 준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의 예언대로 그의 삶은 십자가와 고난으로 나아갔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참된 생명이 되십니다.
그는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치 시몬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마 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언제 어느 시점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추상적이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역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약속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헛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죽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고 비참한 자이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사는 21세기의 과학기술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주님의 교회를 알고 하나님의 꿈꾸는 그 나라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시몬처럼 말할 수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알았으니 우리가 이제 죽어도 아니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사는 것이 고통이고 소망도 없었고 그 다음에 결국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심판이 결국 우리의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죽으니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 우리는 언제나 축복이고 언제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나오신 분들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의 떡과 잔을 마시는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소망 주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 주셨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서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찬양합니다. 나에게 소망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주님의 소망 가운데 삽니다. 그와 같은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